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의 육신의 남은 때를 허송세월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 저희의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신약 59페이지 신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마가복음 1절에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학원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된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구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명절 앞두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뵈러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보통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나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이 모습,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마가복음 이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의 동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바람이 불고 또 물결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이렇게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가 누구시길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이 바다를 이제 잠잠케 하시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잖아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잘한 것은 예수를 만나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인생의 가장 이제 비참한 그런 삶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삶. 그는 어디에 거하냐면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사람이 원래 집에서 살아야 되고 자기 집에서 도시에서 보통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덤 사이에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덤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것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런데 우리 사람은 비록 이렇게 자기 집에서 살고 또 아파트에서 살고 빌라에서 살고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렇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생은 다 죽은 인생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죽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냐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사망의 땅,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두시고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런 그림자입니다.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모두 다 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고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연적인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끊어진 그런 죽은 상태로 이 땅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가 그 쇠사슬과 또 고랑으로 그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은 이제 손을 묶고 고랑은 족쇄입니다. 발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다 제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괴력을 발휘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인간이 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죄성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법을 세우고 또 도덕이 있고 또 윤리가 있고 또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인 죄성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죠. 누구나 다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법을 지키라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라라고 하면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감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죄에 대한 본성을 갖다가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한다.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양심도 있습니다. 교육받은 것도 있습니다. 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사람이 목마르면 물을 먹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그런 갈증이 극에 달하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의 그 광인 미치광이가 아무리 그 족쇄를 채워놔도 아무리 쇠사슬로 그를 묶어놔도 그것을 그냥 부숴버리는 것이에요. 단지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부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성에 대한 억제, 통제는 오직 주님의 힘만으로, 주님의 능력만으로 억제되고 통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기를 제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이 광인의 행동을 보면 광인의 행동을 다시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 소리를 지르면서 무엇을 하냐면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해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괴로움,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 또 심지어 마약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 몸에 좋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해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몸도 해치고 걱정과 근심으로 뼈를 마르게 하고, 그리고 또 음란으로서 또 영혼을 갖다가 또 더욱더 타락시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런 본 모습입니다.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제 몸을 상하게 해서 심하게 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런 사람까지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요,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뭐냐면 수치를 가리는 거잖아요. 수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수치를 모르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옷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온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 처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요. 그전에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 죄를 가릴 수는 없겠죠. 여기 이 광인이, 미치광이가 옷을 안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양심이 불로 낙인을 이렇게 찍으면 거기 되어졌으니까 뭐 뜨겁거나 뭐 차갑거나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저희가 무지하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그리고 19절에는 감각 없는 자 되어, 무지무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감각 없는 자,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그런 병자는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문둥병자는 어떠냐면요, 정말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고통을 알지 못해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문둥병자가 그런 통증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생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럼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이렇게도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정말 나쁜 짓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감각 없는 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벌거벗은 그런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골수까지 다 찌르고 쪼개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이 인생은 다 벌거벗고 사는 그런 인생인 것이에요. 사람이 온갖 것으로 치장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자기 옷을 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의의 옷을 또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벗은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상관하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찾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뭐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상식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해서 얼굴이 붉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 또한 에레미야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가증한 에레미야 6장 15절에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그런 인생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5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그것을 찾아온 것에 이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스불론 땅은 남쪽에 있고, 그리고 또 이 남쪽, 이 서남쪽이죠. 서쪽에 있고 서남쪽이고, 그리고 납달리 땅은 북서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 저편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이 구약에서는 길르앗 땅이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데가볼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입니다. 구약에서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차지했던 그런 길르앗 땅인데요. 신약에서는 그때 그 지역을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 헬라 제국이 점령을 해서 헬라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헬라식 문화를 갖고 있고, 그 지역 이름을 데가볼리라고 불렀는데요. 데가볼리가 데가가 10이라고 하는 숫자고, 그리고 볼리가 폴리스에서 10개의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해변길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래 계셨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해변길에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에 있으니까 먼저 점령을 받았던 그런 곳인데요.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 이 땅에 오신 바로 참빛, 바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대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2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그 이방 땅에 이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존재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알아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면서 물론 덜덜 떨면서 말을 했겠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막 그런 말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물론 우리 주님 하나님은 악한 영과 상관이 없습니다. 악한 영에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그 영혼, 사람의 영혼은 간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사람의 삶에 간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영과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반역한 그런 존재입니다. 지옥 불못에 던지기로 그렇게 예정된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다시 이제 이 마가복음 5장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묻는데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내 이름은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5장 9절이죠. 5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군대이고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군대가 로마의 군대의 한 군단을 말합니다. 한 군단, 로마의 한 군단은 6천 명의 보병과 그리고 120명의 기병이 있고 또 보조자들도 있습니다.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 사람, 귀신 들린 이 사람, 귀신 물론 돌아온 영이 아니고 악한 천사입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악한 천사예요. 악한 천사 6천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6천 그런 6천 명의 그 귀신이 악한 천사라고 하면 사람을 붙들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약점, 죄성을 이용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사람을 붙들 수 있는 것이 6천 가지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속고 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에게 역사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유혹에 그냥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6천인다 때는 이런 악한 영에 그런 사로잡힌 이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있냐면 제가 이 절에 이렇게 다녔을 때 모든 종교에는 다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해서 어떤 주술과 같은 것을 합니다. 의식을 합니다. 막 쫓아내는 그런 의식을 해요. 축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축사.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신인 악한 영이 나가느냐? 아닙니다. 주인이 없으면 일곱 귀신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더 많은 또 더 고단수의 악한 영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런 말씀대로 에베소서 6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사와 권세,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악한 천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의 그런 영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아쉽게도 사단에게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처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더러운, 원어로 보면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더러운 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또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그런 속한 사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잖아요. 그들과 영적인 전쟁,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건지고자 하고, 그리고 사단 마귀는 놓지 않고자 해서 자신의 모든 수하들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런
그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로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군대 귀신을 들린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그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가라고 했잖아요. 나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기 이제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떼에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나가게 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돼지가 왜 돼지에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돼지는 어때요? 탐욕, 욕심의 그런 상징이잖아요. 욕심의 상징이고 더러움의 그런 상징입니다. 악한 영은 탐욕과 그런 더러움 속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어떠냐면 돼지는 정말 짐승 중에서도 더 그런데요. 목이 이렇게 해서 절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을 봐요.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그들을 유혹하기 쉽고 또 그들이 정말 자신도 모르게 그런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했습니다. 근데 돼지떼가 얼마냐면 한 2,000마리 이렇게 됩니다. 2,000마리 돼지가 이 악한 영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다 호수로 이렇게 다 빠져 이렇게 죽었습니다. 달려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반응이 다릅니다. 그것을 본 돼지치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놀라서 그 돼지 주인들에게 또 이야기했겠죠. 도시에 가서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그들이 무엇을 봤냐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앉아 있고 정신이 또 온전해지고 옷을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보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돼지떼들이 죽은 거잖아요. 죽은 것이니까 이 사람 낳은 것보다 돼지떼를 더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지역에서 떠나가라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냥 거기 데가볼리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또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 서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 2,000마리면 지금의 돈으로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10억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사람의 그런 영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정말 건져준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렸던 자,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온전해졌고 그리고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고 앉아 있습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할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아, 3장입니다. 3장 3장 27절입니다.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했을 때 원래 장자는 에서입니다.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이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했잖아요. 옷도 그렇게 입고 그리고 털로 이렇게 감싸고 그래서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이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습니다. 구약의 흠없는 짐승을 이제 속죄제 제사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면 우리의 죄는 짐승에게 옮겨지고 그리고 흠없는 짐승 그 흠없음이 우리 그 안수하는 사람, 속죄를 구하는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처럼 구약에는 그렇게 동물을 흠없는 동물을 드렸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그런 옷을 입은 사람만이 천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광인 미치광이가 정말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옷, 구원의 옷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1장도 그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서 이사야 책을 갖다가 드렸더니 읽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거기에는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딱 읽으셨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내 것이 돼야지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를 보내사 61장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 마음이 상한 자, 죄로 인해서 반드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자, 그 사람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안식과 이제 앉아서 참된 안식과 배움을 그렇게 얻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그 마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몇 가지 또 이제 다른 그런 구절들, 단어들이 특별히 마음에 찔림,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굉장한 어떤 울림이랄까 그런 것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가복음 5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 여기서 늘 소리 지르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소리 지르며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는 크라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까마귀가 깍깍대는 그런 소리에서부터 헬라어 크라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신약에는 크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이 이제 그 악한 영이 괴성을 지르는 거, 그것에도 쓰이고, 또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단어에도 쓰입니다.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그때에도 크라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가 크라조입니다. 가나안 여인, 정말 자기 딸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건져달라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귀신의 개성보다 우리에게는 정말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영혼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밤낮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밤낮 소리 지른다. 우리가 만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크라조라고 하는 하나님께 그 영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죄성을 갖고 비록 이 땅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살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심어줬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각 사람에게 다 심어져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심어져 있잖아요. 그 영혼은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명절 때 우리 가족들도 다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죽음에 임박한 그 사람도 등 돌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의 내면은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밤낮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한 것처럼 그 영혼은 정말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온전해서는 앉아 있지만 귀신에 들렸을 때에는 밤낮 소리치면서 무덤 사이에서 쉬지 않았습니다. 쉬지 못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찾는 것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구원받은 우리 교회에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소리 지르는 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도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소경도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호소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온전해졌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배를 타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친속들, 너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마가복음 5장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친속들에게 구하라. 네 가족에게 구하라. 누가복음 8장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큰일 행하신 것을 구하라. 그리고 일일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하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친속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에게 구하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도시에 다 일일이 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주의 일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데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모든 사람 데가볼리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이방인의 지역에 다시 통과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데가볼리 지역 다시 예수님이 통과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왜 데려왔냐면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전파한 것이죠. 그가 전파한 것,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신학적인 거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가?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그전에는 어땠냐면 그냥 뭐 옷도 수치심도 모르고 그리고 또 뭐 개성이나 지르고 또 죄에 대해서 억제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정신이 온전해졌고 그리고 성령의 힘을 빌어서 내가 이제 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그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영향력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병든 자가 나오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병2여 기적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5병2여 기적이죠.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 4,000명을 먹인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 정말 그 한 사람이 그 전함으로써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단순히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뭐 복잡한 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이제 가치관도 이렇게 달라졌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평강과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분명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우신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왜냐하면 올바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갈 수 있고 또 우리 자세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그런 자세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땅 정말 살아가고 이 군대 귀신 사람이 얼마나 정말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그런 만큼 하나님께 놀랄 만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야지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명절날 많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배가 고프실 텐데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잠깐 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소식을 전할게요. 이 건축 소식인데요. 지난 이제 선물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선물을 지난 토요일 날이죠. 지난 토요일 날 돌렸는데 다 받고 사과도 돌리고 그리고 김도 이렇게 돌렸습니다. 다 돌렸는데 거부한 한 집이 있습니다. 거절한 한 집이 있습니다. 참 아쉽고요. 왜 만나느냐라고. 다른 분들은 그냥 미리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우리 봉사회 형제님들이 가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날 못 본 분은 토요일 날 갔다가 또 주일 날도 이렇게 갔는데요. 그 한 사람 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 믿는다고 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지.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설계 인허가를 갖다가 이렇게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말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고, 그러면 3월 초에는 또 실제 이제 착공하기엔 그런 도면을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시공을 해줄 그런 회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4월에 착공 그런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항상 사단마귀의 일도 있잖아요. 그냥 이런 자리니까 하는데요. 거기 우리 철거하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돌을 던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좀 몇 장씩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회방을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지나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꼭 그래서 올해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모두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또한 귀신 들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알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가족들에게 또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한 것처럼 저희 또한 주위 사람들, 저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저희의 변화를 또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더욱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명절날 또 오고 가는 길 또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곧 있을 청년의 집회 함께해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인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은정의 집회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 어르신들 하나도 이뤄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혼 구원 또한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구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